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좀 앞에 연결해서 읽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7절, 8절, 9절, 10절만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다시 오실 재림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간,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제 거룩한 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음 놓고 쉬시려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노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만남은 위로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은 행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해야 하고 나이가 들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의 만족감은 재산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에게 남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설교 때 많이 인용했던 말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묻는 말입니다. 그의 대답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의 대답은 바로 이어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면서 그 일기장에 이런 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주여, 내 인생의 마지막의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80을 넘고 보니까 참 세월이 살과 같다, 너무나 빠르다
한 것을 느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이에 목회 생활을 다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로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내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썼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눈을 감았다 뜨면 하루가 갑니다. 뒤 돌아보고 한 바퀴 돌다 보면 한 주가 갑니다. 수만 번 깊이 들어 마시고 꼴깍하고 침을 삼키면 한 달이 갑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든 나쁘든 주님이 함께 계실 때가 나로서는 제일 좋은 시간이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자문자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 살지를 못하면 내가 어떤 힘으로 생활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한 것을 자문자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다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 질그릇의 비유는 보배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보배를 질그릇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보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보배가 있다. 바로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들어간 악한 것은 물리치고 선한 보배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보배가 얼마나 귀한가 늘 우리에게 나타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도 성도는 존귀하다.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값진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은 금방 저 사람은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보배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직에 임한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했다. 자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난관을 당하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복음 사역자들의 능력은 나의 재능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산 것 같지만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깨어지기 쉬운 것이고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보배와 같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복음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간에 갖게 되었다는 겸손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전하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지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꺾이지 아니하며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진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고난과 그 자체의 정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이 된 복음을 일시적으로만 떠나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게도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승을 향하여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도중에 수고와 피로를 견디지 못하여 포기를 한다면 참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의 쌀독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사랑에 관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보다도 또 가족을 위하는 분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회장님이 아주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어느 기자와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 대화를 하면서 기자와 대담을 마치고 하는 말이, 내가 오늘 기자님을 모시고 식사를 거나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VIP 손님이 계셔서 내가 다음번에 반드시 모시겠노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의 기자가, 야, VIP라고 하면 해외에서 오신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하고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VIP가 누구십니까? 혹시 해외에서 오신 장관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분이나 아니면은 어디서 유명한 분이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회장이 깔깔깔 웃으면서, 아니에요. 제가 VIP라고 하신 분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처와 제 자식들입니다.
이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가족을 VIP로 말을 하면서 저녁을 같이 하기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잠시 읽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족하고 식사 약속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다고 가족을 버리고 갈 때도 많아요. 내 가족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느냐.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건강으로 여기까지 지켜져 가면서 올 수가 있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원로가 되고 목회를 이제 그만뒀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원로는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시작이에요. 제가 75세 목회를 이제 그만뒀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하니까 한번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 원로 목회자 들어와서 공동회장을 하면서 이제 수석을 맡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랑의 쌀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나서 한 10여 년 동안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과 함께 상의를 하고 가족이 건강을 지켜주고 가족이 이해를 해주니까 이 일도 하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함께 있고 우리 후손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배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만 이 보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행복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사역자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과 수고가 필요 없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토록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달리고 저기에 시달리지 말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를 지키고 오직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가족도 도와주실 것이고 친지도 도와주실 것이고 항상 우리의 갈 길을 잘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에 간단하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월요일 모임을 시작한 첫날 우리 몇 사람이 모였지만 앞으로는 주님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귀한 자료를 제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간절히 믿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